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자녀된 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간혹 부모님의 후광을 입어서 자신의 삶의 길을 아주 평탄하게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부모님의 과오 때문에 자신들의 길이 가로막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도 역시 부모의 사회적인 지혜의 힘은 그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역시 참으로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없는 나의 존재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0장에는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대상 1장, 2장, 3장에서는 아담의 족보와 그리고 유다의 족보와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첫 부분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가정의 족보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 곧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그 편상, 족보의 편상 그를 낳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신뢰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생애와 그리고 구원의 능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그의 인격과 신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의 능력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과거 어둠의 자녀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함께 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보내사 전도를 보내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왜 자식을 낳습니까? 그건 역시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것이 대전제, 근본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녀가 또 결혼해서 부부로 함께 살게 될까? 그건 역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없이 사라지면 함께 사는 것이 불행이 될 것이고 함께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상대방을 짝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또한 체면적 사랑도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로봇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비인격적인 것과는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인격적인 사랑이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마음에 우러나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사람 각자에게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다툼의 관계, 그런 관계로 변질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위선이요 그리고 외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식하고 위선된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럼에도 인간은 이처럼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죄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행한 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행위의 책임이 바로 뭘까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죄값은 죽음이라고 성경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인간은 그 인격과 인간성이 파괴되어진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그 결과로 거짓말하게 되고요. 도둑질하게 되고요. 욕심을 부리면서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을 성경에서는 불행하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괴되어 버린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의 본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자들 관계를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한 자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은 영광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혹은 에베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러한 감격을 체험해야 됩니다. 범죄에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광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기붕이 누렸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양자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자녀된 자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 다음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임한 가장 커다란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결혼하여 서로 부부의 관계는 형성되었는데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교제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부자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교제의
연결시키는 게 뭘까요? 소위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대화가 없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막혀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에는 너무너무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수년 동안 신앙의 영전은 굉장히 많지만은 항상 어린아이의 그 믿음의 틀에서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연륜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었지만은 때로는 그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때로는 짜증나고요. 그러다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신앙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형제들이 먼 외국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편지나 전화 한 통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의 관계가 끊겨진가요? 아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소식은 끊어졌어도 여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로 회복된 관계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지속되는데 그 교제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공허함과 답답함이 엄습해 옵니다. 그럴 경우 이것을 해결하라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끊어진 영적 교제의 공허함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문제 해답은 다시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관계 자체가 끊어져서 지옥을 향해 가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대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녀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녀들이 돌아와 풍성한 교제 나누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문장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반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온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자주 전화로나 혹은 편지로 아버지와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살다가 어린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한 능력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아들로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은 그곳에서, 즉 미국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후부터는 아버지께 안부 전한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아버지에게 연락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사사건건 아버지가 자기 생활에 간섭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또 아버지에게 편지조차 하지 못하도록 주소를 바꾸어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호적 정리될까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이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아들이 돈이 떨어지고 이제는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요. 더 이상 학업도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자이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잘못 때문에 자신이 지금 빈곤해졌고 큰 낭패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그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탕자가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지만 자기에게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없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떨어지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잘한 것은 남의 집에 대제를 치기 위해서 품꾼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라도 채워보자 했지만 성에 보니까 주는 자가 없더라. 배고픔 속에 고통당하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배고픔 가운데 이 탕자가 홀로 탄식하는 소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탕자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분명 배고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시금 아버지 집을 찾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탕자 신이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복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들이지만은 그를 다시 받아들였고 아들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와 풍성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자녀란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